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3월 9일 사순절 첫째 주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대송 찬양 올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허락하셔서 주의 사랑한 자녀들을 이 거룩한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이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과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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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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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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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김태옥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수많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아래 보여주셨다가 때를 따라 주신 화창한 봄날에 성자를 다 함께 모여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동안 세상에 타협하고 이기적으로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믿어왔음을 참회하며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성령의 불로 남김없이 태워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후변화, 그리고 고용과 고환율, 미국의 관세 정책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와 지혜로 힘 모아서 이 모든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어떠한 불이나 혼란 없이 공정하고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며 하나님의 정의가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이후도 진영으로 양분되어 극한으로 대립되었던 이견이 잘 봉합되게 하시고 화해와 협력, 사랑과 정의가 살아 숨쉬며 서로 이해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며 모두가 생활하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세상의 온갖 불의한 것들이 모조리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SNS, 게임 등 중독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의 위험하고 낯선 지역에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에게 날마다 새 힘이 넘치게 하시며 안전 또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사역에 필요한 재정도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목자계에도 산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죽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나누고 실천하며 큰 믿음의 추석이 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과 신방의 은혜를 직접 느끼며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 김동환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도로 양육하는데,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참 진리임을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시며 구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의 수위를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점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봄단장하는 신부. 강원도 온드령 산골짜기 마을에는 봄이 늦게 찾아온다. 3월에도 겨울 동화 속에 나오는 하얀 숲 이루는 하얀 마을이다. 그래도 해 떠오르면 보석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풍경에 마음 다 빼앗긴다. 창조주의 은총이다. 사랑하는 자여, 봄이 조금 늦다고 마음 아파하지 마라. 이제 곧 봄 동화 속에 나오는 진달래 노란꽃, 분홍 벚꽃, 하얀 목련 피어나는 동산에 아이들 뛰어노는 꿈꾸는 마을 되리라. 오직 그분께 드리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찬송, 감사하는 예배로 봄단장하는 아름다운 신부되자. 2025년 3월 9일 정리 김동한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헌량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드려진 연금 하늘 보좌에 올리셔서 상급과 멸류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금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이 예언리에 있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영혼을 전도하는데 이 귀한 헌금이 전도비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 물품을 사고 전도로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전도 열매 맺게 하시고 영금으로 우리 이웃들을 구제할 때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뜻입고자 주의 전에 찾아와서 예배하며 은혜 받게 하시고 구원의 선물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 삼아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온전히 세워지는 복된 헌금 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시되 하나님 아버지시여 모든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움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시대와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여권들 믿음의 제장부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가정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늘 평강으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격려하는 기업을 번창 창대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 되도록 복 주시고 우리 일터를 축복하셔서 그 일터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경제를 살려주셔서 늘 감사하며 기쁘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살아가고 이렇게 복된다고 간증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의 자녀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가 중에 말씀 듣는 것 가운데 복받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의 손을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3월 캠페인 합니다. 오른손 가슴에 모으시고 성령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성도가 됩시다. 성령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성도가 됩시다. 성령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오늘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부활절 전날까지 사순절인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아픔을 또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경건한 사순절 보내시되 이 사순절 기도 생활도 우리 회복시키고 예배 생활, 전도 생활, 특별히 부활절 총동원 전도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가족, 우리 이웃들 꼭 구원받아야 될 분들, 전도 대상자들 계속 섬기고 기도하셔서 부활절 날 초대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는 그런 아주 은혜롭고 복된 사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 2 권사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1, 2 권사에 소속된 우리 권사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헌신 예배 다 참여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목자 교육 잠깐 있습니다. 오늘부터 봄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신방은 목장별로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네 목장이 지금 신방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신방 잘 받으시고 신방 대원은 자기 속한 목장의 교구장 그리고 또 부교구장 권사님 그리고 목자 교역자입니다. 꼭 참석하시고 신방 장소는 이청 청년대학부실입니다. 자기 가정이 자기 목장이 언제 신방인지 확인하셔가지고 게시판에 많이 붙어 있거든요. 벽보에 확인하셔가지고 꼭 신방 목장 신방 받을 때 신방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장 신방을 받을 때 받지 못하면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정으로 가서 가정 신방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목장 신방 받으시고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는 1교구 주간이고요. 금요 저녁 기도회는 목자 성가대 주간입니다. 목자 성가대 대원들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금요 기도회니까 그 의리가 상관없이 다 성가대원들 나와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나와 주실 거죠? 못 나올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목자 성가대 금요 기도회 못 나올 사람 손 들어.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화요전도, 수요전도 재개합니다. 화요 중보기도와 전도, 수요 새벽기도, 새벽전도 열심히 하셔서 많은 전도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일정 카페에서 커피를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 또 커피 아주 좋은 커피 준비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해외 선교지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섬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셔서 1,000원 내면 됩니다. 1,000원. 그래서 선교비 내시고 또 커피는 맛있는 커피 드시고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신영주 권사님 범사에 감사로 섬기고요. 오늘 강당 꽃꽂이는 신기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로 섬깁니다. 그 외 광고 주보 참고하시고요. 이 시간은 최인규 안집사님, 서영재 권사님 나오고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 나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교독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의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이 말씀에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올려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하십시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보낸 편지에서 항상 이런 내용의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임하기를 축복한다. 하나님 항상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는데 그것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름지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신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공동체 전체 예배를 통해 공동체 전체 은혜를 주시고요. 또 신방은 가정마다 주시는 그 맞춤식 은혜를 신방을 통해서 주십니다. 오늘부터 봄 대시방이 시작이 되는데 신방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또 축복하고 또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치유하고 이런 사역을 하도록 신방의 제도를 두신 것입니다. 신방은 성경에서 많이 신방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성경에서 신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의 신방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는 내용이 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2명의 천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집을 신방하는데 나그네로 변장해서 신방을 갑니다. 도시에 사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저 들판에서 양치기 목축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막을 쳐놓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 들판에는 모고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낯선 나그네가 3명이 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을 신방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볼 때는 나그네처럼 보이는 거죠.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그래서 신방을 갔을 때 아브라함은 환대합니다. 아주 극진히 영접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송아지까지 잡으면서 엄청난 환대하고 대접을 잘 하지요. 근데 그 대접을 다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아브라함도 깜짝 놀랐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브라함 가정에 복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신방을 온 거예요. 무슨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그 민족은 이루려면은 아브라함에게는 한 명의 아들을 줘야 돼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주시는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년 이맘때 너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아브라함이 지금 그때 99세거든요. 99년 동안 살아오면서 뭐 재산도 많고 소떼 양떼 많지만은 그 많은 소떼 양떼들을 물려줄 수 있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것도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니 얼마나 놀랍니까?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이 그 아들만 보면은 아들만 생각하면은 늘 웃음이 나오도록 기쁨이 나오도록 그래서 이름까지도 이삭으로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신방을 통해서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비밀을 하나 가르쳐 주세요. 이제 내가 소돔성으로 간다. 근데 소돔성은
너에게만 비밀로 말하는데 소돔성을 불심판하기 위해서 간다. 유황불심판. 죄악으로 가득 찬 저 소돔성, 하나님께서 유황불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 소돔성에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가는 길목에 막아서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습니까? 5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 한 번만 더요. 4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40명이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한 번 더. 30명이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한 번 더. 20명이 의인 2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소돔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하나님 마지막 한 번만 더.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어요. 결국은 소돔성 10명의 의인이 없는 거예요. 10명은 두 가정만 있으면 되는데 두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소돔성이 없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그 아브라함의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2명의 천사를 소돔성 롯의 집에 신방을 보냅니다. 신방 보내서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소돔성에 있는 롯의 조카 롯의 집에 신방 가서 그 가족들을 전부 권해줍니다. 성 밖으로 내버리고 멀리 도망가라. 이 성이 곧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롯의 가족들은 구원받고 그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 이세라고 한 사람의 집에 찾아갑니다. 가족을 다 모으라고 합니다. 너 아들들 다 모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 대신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자가 이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가 아들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세의 아들이 8명인데 7명의 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차례로 줄 쫙 세웠죠.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 다 인물도 잘생기고 뭐 키도 크고 건장하게 다 왕이 되어도 괜찮아 보이는 그런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한 명 한 명 지나가도 7명 아들째 지나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 이세야 너 이 아들 외에 또 아들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서야 선지자님 저 들판에 양치기 하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오라. 그래서 부랴부랴 그 막내 아들 데리고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보는 순간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한눈에 하나님의 총기가 있어요. 다윗 앞에 있으니까 바로 이 아이가 내가 세운 아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미래의 왕이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만 알고 계시는 귀한 축복의 말씀, 축복의 메시지 주시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이 찾아가시든지 천사를 보내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보내든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저 먼 나라 시돈이라고 하는 땅에 그곳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사르밧이라는 도시는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예요. 시돈 땅에 가장 부유한 우상 제단이 가득한 그런 도시인데 그 도시에 가난한 과부 집을 신방하라. 그래서 그 먼 길 하나님 말씀 듣고 그곳까지 찾아가서 그 과부 집에 신방을 갑니다. 신방 갔더니 과부가 이제 막 한 끼 먹을 빵, 자기 외아들 아들과 자기 먹을 밀가루로 빵을 만들었어. 그거 한 끼 먹고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잖아요.
근데 그 만드는 그 빵을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에게 먼저 대접하라고 합니다. 참 매몰차게 인정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르밧 과부가 그 귀한 것을 선지자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 대접을 받고 엘리야 선지자는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제 흉년이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그런 흉년 기간이 있는데 3년 6개월 동안 흉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흉년 가운데서도 그 우상이 가득 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그 엘리야 선자를 그 가정에 신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저 북쪽 지역 왼쪽에 보면은 지중해변에 갈멜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갈멜산 유명하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도 그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갖고 응답받고 소나기를 내렸던 그 거룩한 기도의 장소지요. 엘리사 선지자도 그 갈멜산에 종종 다니면서 기도하러 다녔었어요. 근데 그 산으로 가는 길이 아주 산이 가는 길 멀고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그래도 그 종이 게하시라고 하는 그는 심부름꾼 데리고 그 산으로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그 길목에 있는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 한 여인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저렇게 힘들어 산에 올라가는데 중간에 우리 마을에 좀 쉼터를 만들어 가지고 쉬었다 가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남편과 의논해 가지고 자기 집에 작은 집을 하나 세워 가지고 거기에 선지자를 위해서 방을 만들고 그 선지자가 지나가면서 좀 쉬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 고맙잖아요, 부부가. 그래서 이 가정에 무엇이 부족한가,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되겠다 해서 자신의 신부름꾼인 게하시에게 한번 알아보라 그러니까 선지자님, 이 가정은 부유하고 다 가졌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가정에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복이지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만 한 10년 정도 됐을 때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도 엘리사자는 갈멜산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죽었으니 그 엄마가 부랴부랴 갈멜산 꼭대기가 달려와 가지고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하죠. 그래서 불이 나게 달려가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살려갖고 돌려주셨습니다. 이게 신방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신방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롱의 청을 받아서 죽어가는 자기 딸 좀 살려달라고 신방을 요청하지요. 그래서 급히 회당장 집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또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을 만나갖고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또 그걸 그리고 가니까 벌써 애가 죽어버렸어요. 통곡 소리가 나고 곡소리가 나는데 개의치 않고 죽은 딸 시신을 둔 집에 방에 들어가서 말하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소녀가 생명을 다시 얻어갖고 벌떡 일어났어. 신방을 요청한 야위로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제자 베드로 장모님이 지금 열병으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신방 좀 해주세요. 가자. 가서 열병으로. 그때 당시는 열병은 뭐 이질, 장티푸스 이런 거요. 약도 없기 때문에 걸리면 다 죽어요. 죽는 날만
기다리고 여름 펄펄 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셔갖고 그 장모에게 열병아 이 여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말씀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열병이 떠나가고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다는 대접을 잘하는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 마태의 청을 받고 우리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내 세리 친구들 다 초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세리 때 친구들 다 자기 집에 초대해갖고 음식 잘 준비하고 해서 예수님 신방을 받았어요. 제접 잘 받고 나서 그 친구 세리들 다 천국 복음전에서 다 구원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방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저 북쪽 그 마치 시돈 땅이에요. 그 시돈 땅 수로보니게 이방인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집에 신방 갑니다. 신방 가니까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큰일 났어요. 이 어머니가 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정 신방 가서 귀신 들린 그 딸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가정에 평강을 주고 구원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 지나가시다가 여리고성 세모서장 삭개오를 만나게 되고 삭개오 집에 신방을 가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재산 많이 열어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돕고 그리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 사도가 유대 땅 여러 곳에 이 마을 저 마을 전도로 다니는데 루다라고 하는 그 마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그곳에 애니아라고 하는 전신 중풍병자, 중풍을 이제 8년이나 돼서 누워 있는데 그 집에 신방 가서 말씀으로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그 중풍병자 꼼짝 발가락 손가락을 꼼짝 못하는 그 중풍병자가 말씀을 듣고 벌떡 적극적으로 치유받았어. 그 소문 듣고 그 루다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자, 그 소문이 그 이웃 도시 요바까지 들려집니다. 그때 그 요바에는 다비다, 또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아주 신실한 여제자가 있었는데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칭송받는 그런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마침 그러고 있는데 루다에 베드로 사도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발 여기 좀 신방 와달라고 요청하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급히 달려와서 깨끗이 시신을 씻어갖고 2층 다락에 올려놨는데 베드로 사도가 2층 다락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는 말씀하지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다시 넣어주셔갖고 벌떡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요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나 또는 사도들이 찾아가서 신방할 때에 하나님은 그 신방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치유하고 많은 역사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신방의 현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인이지요. 이방인입니다. 고넬료 백부장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따라서 이곳으로 가라 저곳으로 가면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서 유대 땅 그 지역에 가이사라 그곳에 주둔지로 명을 받고 그곳에 와서 생활하는데
이곳에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이 여러 곳곳에 다니면서 주둔 생활을 해봐도 그때 다 우상들이잖아요. 그 우상 숭배하는 내용이라든가 그 제사하는 방식이라든가 다 지저분하고 그런 거예요. 예. 본인이 봐도 이거는 전부 다 가짜다 생각돼요. 유대 땅에 와서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를 예배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엄청나게 경건하고 그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경건함과 진실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고 자기 가족들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처럼 본인도 구제 생활 많이 하고 그리고 하루 3번 정식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던 중에 역시 어느 날 그 구시 기도, 구시는 오후 3시입니다. 구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갖고 오늘 이렇게 본문에 자기 고백이 나오죠. 간정이 빛나는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났어. 환상 중에 고넬료야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내 구조와 내 기도를 들어주셔갖고 내게 찾아왔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응답이 뭐냐? 너는 속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기 욥바에 가면은 무도장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베드로라는 사도가 있다. 그분을 빨리 초대해서 신방 들으라. 베드로 사도를 초대해서 신방 받고 그 사도가 전해주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넬료 기도의 응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만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갖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뭐냐? 성경이 구약 성경이 약속하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는 거,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에 고넬료가 나름대로 종교 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근데 그게 하나 핵심 빠진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종교 생활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신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종교 생활 한다고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십자가의 사람 되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게 성경 전체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진리의 핵심. 그걸 지금 모르고 고넬료는 거예요. 유대인들 따라서 경건하게 보이고 그래서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르는 그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고자 진정한 진리와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청해서 신방받고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자,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방받을 자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바로 고넬료도 기도로 준비해서 응답을 받았듯이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신방은요, 따라합시다. 신방은 하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는데 준비하지 않으면 될까요? 한 명의 목사와 신방대원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로.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신방을 받을 때에 할 수만 있다면은 가족들 다 모으세요. 그리고 친지 친구들까지 오면 좋아요. 고넬료가 그렇게 했어요. 오늘 그 10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을 보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모아 기다리는,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신방으로 은혜 받을 때에 신방 그 가족만 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 신방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시간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동일한 은혜를 받게 돼요. 오순절 마가다락에도 120명 다 성령 받았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참가하면은 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 모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우리 자녀들도 뭐 가까운 이웃들도 부를 사람 다 불러라는 거예요. 불러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고 치료받을 사람 치료받고 기도 응답받은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니까. 할렐루야. 네. 그 다음 신방대울과 함께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고넬료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네. 신방대원이 베드로 사도를 초대했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만 간 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지금 갔어요. 근데 고넬료는요, 베드로만 온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함께 하나님이 같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고 믿은 거예요. 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들어올 때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 깜짝 놀라가 일으키면서 나는 나도 사람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죠. 뭘 말합니까? 고넬료는 베드로와 함께 하나님이 들어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그냥 영접할 수 없어 엎드려 경배하는 자세로 절하는 거예요. 이게 신방 받는 자의 자세예요. 베드로는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걷고 이렇게 세워서 부인하지만은 고넬료는 알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보낸 종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종과 함께 우리 가정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들어오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시고요. 또 그 10장 우리 그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요, 베드로 개인이 전해주는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는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질은 그냥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사도 앞에 있나이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방을 받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거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신방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이 받은 축복이 뭐죠? 첫째로는 신방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듣고 막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그 가운데에서 강력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셔가지고 그 말씀 듣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말하심 따라서 방언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방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 불세례 받았죠. 성령 은사 받았지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그러면요, 성령 받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병은 깨끗이 다 치유받는 거예요. 상처도 다 삼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더 놀랐습니까? 이방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베드로 사도와 베드로를 따라갔던 그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 이거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확인하고, 그리고 다 그들 다 그 자리에서 물세례 주고 초대 그리스도 교회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생명책 의인들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얻게 되고 영생의 축복을 받고, 이들이 말입니다. 또 이제 주둔지 기간 동안 끝나고 또 로마로 이곳저곳으로 다니지 않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고넬료는 성령 받은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뭘 하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주역들이 되어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성경책에 고넬료의 이야기가 얼마나 길게 담겨 있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이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방을 통해서 이 놀라운 축복이 이런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어사오니 우리 가운데 한 명도 한 가정도 신방 받지 않는 가정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다 신방을 믿음으로 받아서 크게 복을 받고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길 행함 주의 발을 남보함이 아니요, 내가 주의 편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령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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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랑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하면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신방받아 큰 축복 받읍시다. 시작.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신방받아 큰 축복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으로 격려 축복하시며 거룩한 줄 이부 예배 나와 예배는 주의 사랑 모든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기업 경영하는 일들 위에 기업 위에 자손들 위에 우리 모든 목자 가족들 위해 해외에 있는 성도들 지방에 있는 성도들 군에 가 있는 자들 병식에 있는 환우들 선교사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